자, 오늘 말씀은 전쟁과 3종 세트,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21장을 살펴볼 그럴 시간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염병 그리고 전쟁, 100년 만에 동시 타격, 가난한 시간이 또 온다.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1918년, 그러니까 20세기를 막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그 1차 세계대전 포성의 한창이었던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이 지구 전역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망자가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많게는 1억 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 세계 경제에 이제 전염병까지 함께 진행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혔는데, 그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로버트 베로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스페인 독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경제에 미친 그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이 독감으로 세계 43개국에서 국내 총생산 GDP가 한 평균 6%를 하락하였고 1인당 실질 소비액이 한 8%가 감소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경제가 불안정하잖아요. 우리도 가스값 오르는 거 보면은 뭐 실감하시죠. 뭐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스를 한 통 다 넣으면 한 40불 정도 채웠던 것 같은데 지금 한 80불 정도 넣어야 되니까 그 체감이 굉장히 2배로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행스럽게 보도에 의하면은 1인당 차 2대까지 한 400불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계속 가스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그 사건을 이제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하는 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열차가 이제 불에 타고 있죠. 이 장소는 인도입니다. 인디아의 북동부의 비하르주라는 곳에서 이 취업 준비생들,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열차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되었어요. 격렬하게 시위를 했었죠. 그 이유는 이 철도공사, 인도의 철도공사의 그 채용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인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철도공사의 그 직종에 필기시험으로 35,000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35,000명이 응시,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그 규정을 바꾸냐 하면은 필기시험 합격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시험을 치러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응시생들이 화가 나서 이제 그 일자리에 굉장히 목말랐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서 이제 불을 지르게 되었는데, 이 시험에 인도 전역에서요 얼마나 응시를 했냐 하면 합격자가 35,000명, 그러니까 채용할 인원이 35,000명인데 인도 전역에서 응시한 사람이 한 얼마나 될까요? 1250만 명. 뭐 인구 대국이니까 감히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어려운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주요 임금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미국이 마이너스 2.8%, 일본은 뭐 마이너스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한국도 1.4%. 근데 이제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이 노란색 계통의 이
그래프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 이 푸른 계통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3.1%, 영국 0.7, 이탈리아 4.2.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격차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그렇게 녹록해지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계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듀얼 미닝이 되는 거죠. 한 사건이 그 당시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미래의 세계 역사가 어떻게 마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러한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럼 과연 언제냐? 마지막이 언제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8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죠. 자, 9절에 보시면은 난리와 소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 난리와 소문, 이 어지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보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시작이 돼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맨 처음에 뭐 1대1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로부터 계속 갈등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국가가 국가, 민족이 민족을 이제 적대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죠. 여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제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 이 남서쪽에 이제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땅이 있는데 이 나라가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보다도 크고 독일보다도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이제 큰 나라인데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전쟁이 항상 있었잖아요, 사실.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졌죠.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뭐 며칠 전에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그 ICBM, 미국에서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이죠. 이 선은 너희는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 번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했지만 그때까지 뭐 미국까지 안 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게 화성 17호라는 그런 ICBM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는데요. 뭐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의 전역을 이제 커버할 수 있고 이 탄두를 여러 가지 실어서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말하자면 괴물 ICBM이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도 지금 어떠한 경랑으로 이제 치달을지 모르는 상태죠, 사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에서요, 미국을 공개적으로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핵 공격, 막 이렇게 뉴욕이 함락되고 워싱턴이 날아가는 그러한 거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북한을 공격해도 전혀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북한에서 먼저 미국을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타격을 한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남북 간의 대치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닐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한반도보다 더 지금 위중한 곳은 사실 저는 이 대만하고 그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그래서 이 중국이 뭐 워낙 큰 나라고 또 인구도 많고, 이 장개석 정부가 이제 여기 어떻게 보니까 고구마 같이 생겼더라고요. 고구마 같은 타이완인데,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침공은 쉽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정치학자들도 이야기하였지만, 이게 이제 용으로 상징되는 중국이 이제 발톱으로 대만을 거머잡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많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주한미군이 여기에 또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은 한국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제 그 소련이 멸망하면서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학자 중에 콜린 S. 그레이라는 영국 그 레딩에 있는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 Another Bloody Century라는 책을 썼습니다. Another Bloody Century. 이제 새로운 세기 21세기에도 또 다른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굉장히 참혹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States seek to improve their security by influencing the outside world in their favor. 그러니까 나라들은 그 자기의 그 안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라의 안보가. 그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안보를 바깥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자기 국가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안보가 중요하지. 서로 이제 경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에는 항상 패권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패권국인데, 이것이 또 다른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같이 초강대국도 어떠한 그 극단적인 이제 예가 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공공연하게 경쟁자의 도전이 증가하는 것을 충고하여 단념시키는 거죠. dissuade. 그래서 패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롤드 팔머스턴이라는 그 영국의 재상이었습니다. 1848년에 그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헨리 존 템플이라는 분인데, 그 국제 정치학의 하나의 명언입니다.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동맹도 또 지속적인 그러한 적도 없다. 국가 이익만이 영원하고 지속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 나라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전쟁은 인접 국가에서 이제 일어나죠. 인접 국가. 대한민국은 중국, 소련, 중국, 러시아, 일본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은 사실 굉장히 별동부대 같은 느낌입니다. 위에는 참 허약한 캐나다가 좀 허약하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있고 밑에도 또 미국과는 저기 상대가 안 되는 멕시코가 있고 양 옆에는 그냥 그 바다로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또 그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이 얼마나 더 참혹해지고 얼마나 잦아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전쟁과 3종 세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진, 기근, 온역 같이 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영양실조로 이제 온역이 퍼지고, 사실 지금 나온 그 네 단어 중에 두 단어가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아직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BA2라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이 아직도 무시 못할 그럴 상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하수도를 검사를 하죠. 사람들이 이제 배설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배출이 되면은, 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통 많은 나라들이 PCR 테스트를 이 인후나 이제 코 그쪽을 검사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좀 힘들게 검사를 했었잖아요.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 항문에다가 이제 면봉을 집어넣고 해서 굉장히 인권 그런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수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은 그 하나의 이제 지침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많이 퍼지겠다. 그런데 그게 하수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변종의 바이러스를 검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기근, 온역 3종 세트가 있는데,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늘의 징조는 다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든지, 뭐 태양이 뭐 갑자기 어두워졌다든지, 유성우가 뭐 이렇게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별이 떨어졌다든지.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그때도 일어났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지나갔지만 또 급박해서는 그런 일이 또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이 이제 되겠고요. 무서운 일, 뭔지는 모르지만은 fearful events,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이 기사가 사실은 2015년 7월에 발표되었던 기사입니다. The New Yorker 그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에 이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표제 제목을 보시면 The Really Big One, 우리 Big One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언제입니까? 그때가 1989년이었나요?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리지 무너졌을 때가. 그러한 큰 빅1이 이제 또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샌 앤드레아스 그 거기에 이제 걸쳐 있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the next full margin rupture of Cascadia subduction zone will spell the worst natural disaster in history of continent outside of the 2010 Haiti earthquakes.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캘리포니아하고 이 미국 서부잖아요. 여기 워싱턴, 오레건, 캘리포니아, 여기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이 지진으로 이제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 근데 이것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the question is when. 언제 그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인가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언제 오느냐.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냐. 근데 이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In the Pacific Northwest, the area of impact will cover some 140,000 square miles, including Seattle, Tacoma, Portland, Eugene, Salem, the capital city of Oregon, Olympia, the capital of Washington, and some 7 million people. 그러니까 이 서부 지역의 이제 대도시들이 쭉 열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애틀이라든지 타코마라든지 포틀랜드의 그 유진, 또 살렘, 오레곤의 그 주도입니다. 올림피아, 이것은 워싱턴의 주도. 그리고 한 7 밀리언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700만 명인가요? 그 정도 사람들이 이제 임팩트를 받을 것인데, 이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교를 했었는데 1906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숨진 사람이 3,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게 2004년이었습니까? 카트리나가 그때 이제 숨진 사람들이 2,000명 정도, 2,000 died in Hurricane Katrina. 그리고 almost 300 died in Hurricane Sandy. Sandy에 의해서 한 300명. 근데 아까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지역에 지진이 나면은 얼마를 예상하냐면 13,000 people. 그러니까 얼마죠? 13,000이면은 13,000명. 여태까지 쭉 얘기한 거와 격이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요, 여기 보니까 요 카스카디아 서브덕션 존이 1700년도에 일어났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매그니튜드, 그 강도죠, 지진의 강도가 쭉 있는데 굉장히 높은 데 위에 차지하고, 제일 1등이 칠레 1960년에 일어났던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 TNT 295 trillion tons, 그 정도의 그 파괴력을, 이거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릴리스 됐느냐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세인 헬레나 그 화산 폭발이요. 지진하고 사실 화산은 같이 가죠. 화산이 터지면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도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2011년입니까? 후쿠시마 그 지진도 사실 그 해저에서 화산이 터져서 이제 지진 여파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지진도 뭐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 일어난대요. 지진은 매일. 그 워싱턴 주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이 강도가 낮으면 느끼지 못하잖아요.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화산 이야기인데요. 화산을 그 AD 0년에서 2000년까지 이제 2015년 AD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50-year moving average, 50년 이 기간 동안에 재서 이렇게 이동 평균을 쭉 내 보니까 이 선입니다. 보시면은 급격히 올라가죠.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평평해 되다가 1800년도 이후부터 2000년에는 급격히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 표는 앞으로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날 것을 이제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보시면 1900년도부터 이제 2000년도까지 이게 그 매그니튜드 5에, 그러니까 강도 5나 그 이상 된 지진을 갖다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인데, 굉장히 여기 촘촘하죠. 그만큼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서 이후에 들어서 굉장히 큰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처처에 지진이 있겠고, 그렇죠? 큰 지진이 계속, 지진도 항상 있었지만, 전쟁도 항상 있었고 지진도 항상 있었지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더 집중적으로 또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끈 구절은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AD 70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로마 그 타이러스 군대가 와서 이제 쫙 감쌌었잖아요. 그 거룩한 그 성을 감쌌는데, 갑자기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갑자기 감쌌던 그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또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의 그 사인을 주신 거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 것을 보고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시고, 그때 어떡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제 외곽으로 피하고요,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고 또 말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중요한 곳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위협적인 세력이 감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면서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사실 갑자기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기에 순응을 한 셈이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공공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그 종교적인 신념과 자유를 방해하는 일들이 또 나올 때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을 쉽게 양보하는 그러한 여건을 이제는 만들지 않았는가, 참 두렵습니다. 그 어떠한 이름으로 공공의 어떠한 유익을 인해서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그 날을 예비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마치 그 일을 지키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사회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긴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은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거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핍박이 이제 엄습해 오는 거죠. 그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성경이 좀 쉽습니다. But make up your mind not to worry beforehand. You will defend yourself. 우리가 어떻게 그 전에 미리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까를 연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복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어떤 일이, 큰 일이 당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무너집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심은, 그분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끔 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사단을 물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Zelensky asked the Pope to play mediating role to end Russian aggression.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교황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죠. 중재를 좀 서달라.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이 침공이 끝나도록 중재를 서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년 1월 1일이 World Day of Peace예요.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나서는 사람이 있죠. 이 교황을 중심으로 나서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외치는 평화의 사도와 같이 그렇게 이제 크레딧을 쌓은 다음에 이 세력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을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6절까지 그 말씀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악인을 뜻하는 단어가 굉장히 뭐 재밌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지금 현 시대와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악인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악인이라는 단어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나라하고. 뭐 물론 스펠은 다르겠지만 이게 러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 그래서 이것이 wicked, unrighteous, 나쁜 거죠. 올바르지 못한 거. pertaining to being evil with a focus of guilt of violating a standard. 어떠한 표준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제 범죄하는, 그리고 이 evil, 악에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이 러시아라는 뜻이 또 wicked, 악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그 계열에 쓰는 것이 아니고 1절 3절에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은 카이스트 스트럭처, 교차 병행 구조가 여기서 보이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끝에 이제 의인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는 심판이 나오고, 의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일입니까? 이 3절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있잖아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지면 얼마나 많은 생명의 공급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과실을 맺게 되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에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것은 형통하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악인의 편에 선택하지 마시고요, 의인의 편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해결사로 모시게 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